네, 이제 에스라에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 학자들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내용이 이제 많이 겹치는 시대가 겹치기 때문에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와 어떤 회복과 어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던 시기에 정말 느헤미야가 리더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우리가 읽은 성경 이제 1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래서 1장 11절을 보시면 바사 곧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가 이제 관리였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이제 술관원의 역할은 이렇게 알아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일을 처리하는 또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지척에서 이제 있는 것이고 왕과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 또 상담도 하고 때로는 조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종교를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듣기에 이제 유다 땅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고향이 아니죠. 여기서 태어났지만 자기 마음의 고향,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이제 성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고 재건을 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실패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성문들까지 다 불타서 소화되고 없다. 이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슬피 울고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금식해요. 금식하는 건 뭐냐면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금식과 기도도 이게 연결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그 각 시대마다의 특별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그 위인들, 영웅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역사책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거의 만화 역사지만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근데 뭐 시대가 완전 뒤죽박죽으로 질문합니다. 자기가 그냥 질문하고 싶은 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런 거 들어보면서 결국은 각 시대의 어떤 그 변곡점,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좀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생기는 역사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각 시대마다의 특별한 인물들이 나타나 그 인물들이 리더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기도 하다. 역사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건과 변화의 기록이구나. 그래서 어떤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가, 어떤 인물이 그 시대에 두드러진 인물이 되는가를 잘 보면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영웅처럼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와 민족과 어떤 그 지역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들을 다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가. 한 12년 동안 그가 나가서 이제 출타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한 2달도 채 안 된 시간 내에 완성해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참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서 보았듯이 그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처음에 이제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그렇게 돼 있고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뀐 거죠. 이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입니다. 넉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뭐 곧장 이제 자기가 왕의 관원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그 일을 그냥 왕에게 직언하여 뭔가 허락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이 일들을 내놓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이런 말을 꺼내어서 이 일이 실행되면 어떻게 될지를 다 이것을 미리 다 계산해 보는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움직이면 나중에 이게 분명히 문제의 빌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 지방에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 완전히 파괴된 지역을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좀 반역이나 여러 가지 빌미가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왕의 조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일을 합니다. 2장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의 조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의 도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정치와 행정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3장 읽었잖아요. 지금 누가 지었고 누가 중수하였고 누가 책임 맡아서 성벽을 만들었고 이것이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 일들을 물론 하였겠지만 이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성벽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동쪽문, 서쪽문, 북쪽문, 남쪽문을 다 분류해서 나눠서 이게 아구가 맞아지면서 큰 규모 안에서 물론 옛날에 완벽한 예루살렘 성의 전체를 다 복원하는 건 아니에요. 공간 좀 줄였어요. 범위를 좀 줄이고 그 공사 범위를 줄였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얼마나 그가 조직력 있게 사람들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여 나가는지가 굉장히 놀라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래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이전에 에스라가 이제 기도할 때에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사람들 마치 들으라고 하는지 권면하는 설교 기도 같이 하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들이 돌이키는 마음과 움직이고자 하는 동력이 그들에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가 다 돌아보고 밤에 나가서 다 가늠해보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사람을 끄는 매력과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는 설득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그에게 있었다. 사람들과의 친밀함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 기반도 없는 땅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 기반도 없고 지지자도 없는 땅에 가서 그 유다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다 사람들과 지역의 관리들과 지도자까지를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땅, 다시 재건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이제는 누구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도해도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그 일을 자기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역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대단한 리더십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했던 이유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의 진행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공한 미션이 성공한 것을 딱 보여주는 몇 되지 않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서 에스라처럼 시대의 지도자로, 리더로 쓰임 받습니다. 조직적, 행정적, 정치적 어떤 그런 감각, 리더십, 인내, 지혜, 이것이 모두 돋보이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능력이 컨비네이션, 조화를 이루어서 역할이 나눠지고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이 시대도요, 폐허 위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소망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미션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향한 매일의 열정과 매일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있더라도 그 열정이 드러나는 것은 점점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더 모여지고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새벽도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사람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사람들이 더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사람이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과 목적과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